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 윤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종말론, 복음서의 종말론을 오해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또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신천지는 이제 비유풀이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일반 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 일반 개신교에서 풀지 못하는 부분들을 풀면서 미혹한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이 관심을 사로잡아 가지고 자신들의 원하는 페이스로 끌고 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결국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재밌는 자신들만이 발견한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끌고 가죠. 그게 신천지의 문제고요. 사실상 성경의 비유나 혹은 예언, 묵시의 말씀들을 이기적인 마음, 욕망으로 풀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하면은 그걸 종교 사기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뭐 풍유적 해석이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성경에서 예언이나 종말 일반적으로 풀기 좀 어렵다 까다롭다고 하는 부분을 풀어질 때 그걸 해석할 때 혹은 적용할 때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 해석의 결과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과 같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 해석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신천지식 비유풀이의 패턴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렇게 푸는 것에 재미가 들려서 이것도 그렇게 풀게 되는데 결론부터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빨리 보고 다시 한번 그 푸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천지는 어떻게 푸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 이 본문의 말씀을 다 비유로 풉니다. 그 비유로 푸는 이유가 있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비유로 풀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만희 교주에게 말씀이 이제 생겼다라는 것으로 적용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인자가 있는 곳으로 다 옮겨와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비유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에 대한 소문이 있을 것인데 지진, 기근 이런 걸 다 영적으로 풉니다. 왜 영적으로 푸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런 걸 보니까 이건 종교계 내에서 일어날 일이다. 더 좁게 말하면 기독교계 내에서 일어날 일을 설명하신 거다. 자, 기독교계에서 내에서 일어날 일이니 나머지 모든 설명들도 다 뭐다? 종교계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있을 일이다. 라고 잡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온 천하 만민이 볼 수 있게 임한다고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런 온 천하 만국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종교계 내에서만 있을 일로 제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비유풀이를 해서 결국 이 지진과 기근은 기독교계 내에 있는 현상으로 보고 거기에 어느 한 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한쪽은 기근, 지진, 뭐 전쟁 이렇게 일어나면서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이 없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꾼들이 있는 거 보니까 양식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에서 자기네들 신천지로 양식이 있는 곳으로 넘겨오라는 얘기다.
그래서 결국 산옮기기를 실천하라는 얘기로 이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원리는 1차적으로 이 기록을 쓴 사람의 의도를 깔고 가야 돼요. 거기서 2차, 3차 부가적인 해석이나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그런 해석은 정말 잘못된 거죠.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들인 거고요. 이거는 그냥 풍의적 해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을 자신들이 유용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곡해한 겁니다. 이게 의도적인 거라면 종교 사기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풀이에 현혹이 돼서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밌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반 개신교에서 이 종말론의 해석에 대해서 매우 의견이 분분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굉장히 꺼려 하시기도 합니다. 사실상 매우 좀 시험에 걸릴 만한 요소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은 해석적 기법,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를 좀 미리 좀 다루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기초로서 이 컨텍스트가 어땠는가, 이런 기록을 왜 했는가, 이걸 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그 이야기들을 좀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왔죠. 예수님 눈에는 이 보이는 세계가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셨고, 그때 이스라엘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아셨고, 너무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그 고난 속에서 고통당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을 떼신 거죠. 이 성전이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이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을 설명한 거죠. 자, 예루살렘의 이런 멸망은 그들의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된 사건들 등등 굉장히 심각한 그 사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세상의 끝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감수성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3장의 전체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한 70%에서 80%는 당시 이 예루살렘 멸망 시대에 겪을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보편적인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이 예수님이 트레일러로 예루살렘 멸망과 그런 것들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잠깐 하셨고, 3절에 4절에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었죠. 그래서 이 감난산 강화, 감난산 설교, 이 종말론의 트레일러는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언과 제자들의 질문.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멸망의 때와 그 징조가 무엇인지. 자, 이게 80%에서 7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 일반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징조가 어떨 것이며 그 때가 언제냐고 물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징조들을 설명했어요. 4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종교계의 어떤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의 등장, 기근, 지진,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것. 그런 것들이 한 4-5가지의 일반적인 어떤 증거, 어떤 사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말 끝에 보면은 완전히 때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예수님께서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13장 14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본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징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도망할 때를 지칭하는 그때를 지칭하는 사인이 뭐냐? 멸망케 할 미울 물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위해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위에 선 것을 보거든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누가복음 21장 20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나 다른 뭐 주석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AD 67년경 베스파시안 그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동편 성문에 이제 와서 정주하고 거기서 이제 그 깃발을 높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자기네 신들에게 이제 제사 드리고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몇 년 안에 예루살렘 멸망이 온 것임을 깨달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유념했던 사람들은 그 요단강 서편 쪽에 그쪽에 있는 여러 산들 사이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있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로마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그의 아들 디도 타이투스 장군이 그 베스파시안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든요. 그게 AD 7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환란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1차적으로 지금 이 텍스트는 그런 정황 속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AD 67년에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 전에 쓴 골로새서 그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바로 직전이겠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억 8천만, 뭐 2억의 로마 전 제국의 인구가 한 2억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한 100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0.6% 정도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증거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또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성취된 겁니다. 또 AD 46년부터 48년경에 그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 직전에 유대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쪽 사람들이 구제물품을 보내주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참혹했죠. 그렇기 때문에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는 갈라디아에서의 논쟁처럼 유대인들이 갑자기 득세하면서 헬라인들 보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죠. 자,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근 때문에 지진들도 로마 각 지역에서 로마 지역이 넓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문명이 멸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근, 지진, 전쟁, 그때 당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다고 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각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황제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글을 해석할 때 이 글을 쓴 사람, 그러면 그 당대의 이해를 기초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1차 해석법이죠. 자,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나타난 종말론의 기본적인 해석의 틀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결정적인 증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싼 걸 보거든.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라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여러 가지 증거들, 일반적인 증거들이 있을 것인데 결정적인 증거는 딱 이거다. 멸망케 할 미울 물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해석을 보면 사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거룩한 곳, 그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로마 군대와 우상이 예루살렘에 에워싸는 걸 보거든 도망가라는 힌트로 초대교인들은 이해를 했고,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2차적으로 해석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의 그런 해석은 자기네들 중심으로 자기네들만이 진리를 받은 것이고 그쪽으로 넘어와야만 산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일부러 영해라고 하지만 사실 영해가 아니고 그거는 무리하게 억지로 해석하는 한쪽 측면으로만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마지막 때 혹은 종말의 때, 이 세상에 언제든지 종말의 때가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종말의 때에 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게 당대의 얘기를 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 인자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건 인자가 오신다는 얘기니까 이건 진짜 재림에 대한 얘기죠. 근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의 역사의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것이 끝날 텐데, 지금 당대의 그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건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망은 어느 세대건 유용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때가 이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말이 다가오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삶 부분에서 우리의 적용 혹은 우리의 반응,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사물을 맡아서 문지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종말의 때에 맞는 삶의 모습, 봉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 거죠. 핵심적인 건 뭐냐? 깨어있는다는 것은 은거하거나 숨어있는 삶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말씀을 나누고 또 달란트를 활용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죠. 마가복음 13장의 종말론의 핵심 내용은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징조가 무엇인지,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 그리고 이러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당시에 AD 70년경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문화의 그 멸망, 그 혼란기를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라는 것, 이게 핵심적인 해석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다음에 오늘날 일반적인 징조들이 오늘날도 있느냐 살펴보고, 결정적인 증거는 오늘날에 어떤 것이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 위에 서는 것이 오늘날에는 무슨 뜻이냐,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큰 환란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징조들을 살피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종말론, 신천지식의 영의 비유풀이식의 종말론의 결론은 자기네로 넘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 결론만 보면 이거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의 해석 그 뜻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일반 개신교에서 신천지로 오는 것이 예수님이 뜻하신 바였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신천지가 나타나기 직전의 모든 교회의 역사는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너무 아전인수격의 해석이죠.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개신교도 우리 일반 기독교계도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 이런 식으로 우리 편하도록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 자체를 사심 없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읽어보면 그 안에 뜻이 정말 명쾌하게 담겨 있고요. 저자가 또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가게 되면, 그리고 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해석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서 설명을 하게 되다 보면 또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또 불필요한 것은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전체 개요는 이렇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염두에 두시고, 혹 다른 사람들이 그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해석을 하시더라도 좀 잘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웃긴 게 신천지가 본인들이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죽지 않을 몸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얘기를 일반 개신교한테 적용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은 정확하게 보고 절대로 그런 데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왜 이런 많은 미혹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한 주님의 빛으로, 순수한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기별이 증거돼야지, 또 굶주린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 같은 곳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겠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별을 받은 이 교회들이 주님의 진리를 순수하고 또 정직하게 증거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살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드리오며 어떤 환난에서도 저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